안녕하십니까?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첫째 날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벽 기도 동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예수동행 일기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신교회 목사이신데요. 감리교회 목사이신 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인데요. 바로 예수동행 일기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어, 그 책에 담긴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영적인 체험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어, 훈련하는 훈련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성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과 함께 약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동행 훈련을 받기 전에 저는 비록 목사이지만 마치 38년 된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38년이 되었지만 때때로 무기력하고 또 죄와 방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동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있는 제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두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연기처럼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더 행복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어,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의 관계들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 예수님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니까 아내와의 모든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미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고 서운하고 어, 그래서 뭔가 관계가 때때로 깨지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부터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지금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영동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은 놓쳤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목회가 그저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제 목회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은 예수님으로 채워졌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예수동행 훈련을 처음 시작한 이성희 장로님에게 6주 동안 직접 배우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꾸준히 매일 쓰는 모습도 저에게는 영적으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동행 훈련을 받은 청년 그룹이 있고 또 목회자 그룹이 있고 또 평신도 그룹이 예, 우리나라 각 5개 앞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정말 매일매일 그 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우리 아는교회에 빨리 어, 도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또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제 이 예수동행 일기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동행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나이가 올해 38살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참 젊다고 말을 합니다. 38년이면 제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인데 어, 안흥에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아 다들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너무 젊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를 오늘 공개하는데 저는 38살입니다. 38살이지만 저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면서 이 병자의 모습은 마치 38살이 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내온 지 38살이 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 제대로 일어서 보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했고 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근처에 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해 38살입니다. 38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무기력한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일어나 보지 못하는 죄의 자리가 있고 방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고 회복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베데스다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베데스다는 바로 삼육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삼육학교에 가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베데스다에서도 무기력한 중풍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며 똑같이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낫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진학했던 것입니다.
그 연못의 더 중심으로 가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물에 기어코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몸부림을 쳤고 겨우겨우 그 못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니었고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목회를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목회의 세계,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처음에는 매우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약간의 감동과 변화와 회복은 일어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회 11년이 지난 지금도 결국 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차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은 많이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되어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병자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한 집사님을 통해 예수동행 일기를 소개받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라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사라졌던 소망과 기대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동행의 일기를 배우게 되면 나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성희 장로님을 통해 6주간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제 인생의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죄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제 곁에 와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의 삶은 쉽사리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삼육학교를 다녔고 찬양 활동을 했고 봉사 활동도 했고 신학과에 진학해서 다양한 목회 선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11년이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38년 신앙생활 동안 정작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보냈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기를 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제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저는 뭔가 영적으로 체험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이 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행복한데 삶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제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와 같이 제 삶의 변화를 위한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저에게 해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6주 동안의 시간은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대화를 나눴던 기간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주님은 저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데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무기력하게 죄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 동행하는 삶, 그 예수 동행의 삶이 이제 저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 저는 이 예수님의 호소에 반응하여 제가 38년 동안 머물렀던 죄의 자리, 방종의 자리,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의 일기를 통해 아무리 간증문을 아무리 아름답게 쓰고 세밀하게 일기를 써도 그 자리를 들고 떠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38년 동안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불러주시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아직도 머물러 있고 주저앉은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동행 일기 훈련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아는 교회 분들만 아니라
현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이 예수동행 일기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텐데 줌으로 줌 아시죠? 예,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날 것입니다. 만나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청을 해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동행 일기 교재가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훈련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셔서 매일매일 그 책을 10분 동안 읽고 또 일기를 쓰는 그 일을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바로 그 예수동행 일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심도 있게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 010-8916-6771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안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여하는 몇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수동행 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서 안흥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 늦은 비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안흥교회 헌당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9일 날 헌당 예배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 안흥교회가 새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안흥교회는 현재 증축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70평의 공간을 더 확장해서 식당과 또 2층 옥상에 있는 공간을 실내로 만드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화폐 부채 상환을 11월 한 달 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계획과 또 한 달 뒤에 있을 헌당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16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그날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받아 준비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대학 입시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안흥교회의 김예성 군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예성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 친척 가운데서 고3 수험생이 있으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오늘부터 특별히 다음 주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수험생이 있다면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명단을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